아멘. 이제 3월이 시작됐고요. 3월 3일 날 오늘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 오늘은 PPT가 없고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먼저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밑에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진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사람의 목표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도 13절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두고 가야 될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너희 목적이 있고 너의 삶의 방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방법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열심 봉사하고 열심 헌신하고 열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우리가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방향과 목적은 우리 어떤 열심히 있는 봉사, 열심히 있는 헌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하든지 책임감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가는 데는 그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냐, 하나님 알려줘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3절에서는 목적과 방향과 또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지,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목적을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오늘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표 방향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행동하듯이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게 뭐냐?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고, 주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완벽하게 삶을 다스리고 사는 그런 삶,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미약함이 없이, 약함이 없이 온전하게 완벽한 삶을 다스리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가는 것이 나의 꿈이자 나의 원함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원함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 있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 어떤 그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다는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계시기도, 능력기도, 열매기도 이런 것들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계속 그 셀 모임 고백 기도를 12페이지, 14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플러스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아는 일은 그 아는 일을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아는 일, 즉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도를 번역한 것으로 그 의미는 알아차리다, 관찰하다, 자각하다입니다. 따라서 안다는 것은 자각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는 지식에 관한 에이도 외에도 다른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함께 읽겠습니다. 기노스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이며 모두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박스 안에 그노시스는 무엇이고 기노스코는 뭐고 에피그노시스는 뭔지 박스 안에 간략하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다라는, 혹은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말, 지식,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데, 안다고 할 때 그런 것들, 지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안다, 지식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영어로는 어떨 때는 know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어떤 때는 knowledge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다, 지식, 그런 단어이지만은 영어로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어제 저녁 때 막 컴퓨터가 막 고장 나가지고 다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막 다시 찾고 결국은 그 찾아서 이제 찾았는데 이제 옆에서 설교 준비를, 김한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한국어 성경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영어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know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단어는 knowledg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별된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사실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바로 과학적 지식, 뭔가를 내가 경험으로 알고 과학에서 어떤 증명된 것, 어디에서 증명된 그런 지식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안다.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계시 지식입니다. 이건 인식하는 단계예요. 자각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와서 감각,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쉽게 말하면은 감각 지식입니다. 뭔가 내가 오감으로 느껴서 그걸 아는 것.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건 맹물이에요. 여기에 꿀을 탔다고 하면은 꿀이 탔는데 이게 꿀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셨어요. 근데 굉장히 달아요. 뭔가를 설탕을 탔든지 슈거를 탔든지 꿀을 탔든지 다르겠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 물이 달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우리 오감으로, 예수님 우리가 오감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느낌으로. 예수님 오셔서 나를 꼬집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시 지식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자각함으로, 인식함으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라는 것이죠. 계시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노스코, 인식하는 것, 또 자각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지식,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에피그노시스 지식까지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바로 아는 주체를 갖다가 아는 대상과 뭐예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안다라는, 아는 일, 지식이라는 헬라어 세 번째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그노시스, 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신가,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뭐 힘들게 그 S사나 L사에 청소해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누군가가 문자가 왔어요. 내가 로봇 청소기를, 그것도 닦기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 먼지도 다 빨아들이고 물걸레질까지 다 하는 그런 로봇 청소기를 내가 선물로 보냈어 라고 누군가 문자 왔어요. 문자 왔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 보냈으니까 빠르면 내일 갈 거고 늦으면은 내일 모레나 3일이나 그렇게 걸릴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도착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할 때, 선물이 왔네? 그가 말한 것, 로봇 청소기라고 했지라고 선물이 왔네라고 우리가 아는 것, 그걸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선물이 왔구나 라고 내가 인지하는 것, 로봇 청소기가 왔구나라고 인지하는 것. 근데 로봇 청소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것이 온다고 내가 문자를 받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왔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것이에요. 계시 지식. 그 말하던 그 물건이구나. 아직 포장은 뜯지 않았어요. 근데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계시로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기노스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물이 온다고 했는데, 로봇 청소기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구나. 근데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라고 아는 것, 이 사람이 그거라고, 그걸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왔으니까 그거라고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했을 때를 헬라어 단어를 기노스코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음은 그노시스는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야. 로봇 청소기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장난감 청소기는 아니겠지 하고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는 거야. 뜯어보고 열어보고 진짜네? 로봇 청소기네? 라고 설명서까지 읽어보고, 이게 경험적으로 하는 것. 이게 감각지식으로 내 눈으로 봤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뜯어봤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설명서까지 내가 읽어본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는 그것을 경험하는 상태니까 뜯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경험한 상태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노시스 단계다라고 아는 것.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관찰했어요? 로봇 청소기에,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집 앞에 와서 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송장에 보니까 로봇 청소기 써져 있어요. 상품명 로봇 청소기. 보내준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계시 지식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오긴 왔는데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로봇 청소기 선물을 꺼내서 관계가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때 우리가 그 선물과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경험적 지식, 그 다음 내가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지식,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그것을 나의 삶에 사용해서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노시스도 아니고 기노스코도 아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고 사용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 나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선물 얘기하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받는다는 소식 내가 인지했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그걸 뜯어보니까 경험적 지식, 그노시스가 내게 온 것이고 내가 알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어서 설명서까지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충전을 시켜서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청소시키는 것,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지? 그렇게 인지하는 거, 계시지식.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셨다 하면 내 실제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내게 주님께서 그러하시다고,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그러하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 안다, 지식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지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인식하는 단계, 자각하는 단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의 관계, 그런 연결이 되어서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도 흘러 떠나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다른 말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그분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하여질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써놔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갓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멘. 우리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영적으로 우리를 기르기를 뭐예요?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했죠. 아이들이 새로 탄생했을 때, 아이들이 새로 낳았을 때 그 아기들은 모유나 분유를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낳았는지, 너 아기 낳네? 너 빨리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덥석 고기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자라라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몇 개월 된 아이에게 이유식도 안 먹이고 우유도 안 먹이고 분유도 안 먹이고 고기부터 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뭐가요?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풍조를 떠내려가지 않고, 어떤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또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은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은 저런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려면은 다 그러기를 원하죠. 우리가 팔랑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그런 말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굳건히 든든히 우리가 가려면은 뭐라면은 순정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정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을 사모한다, 사모 이런 것을 성경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모하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첫째는 마음에 두고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모하다라는 그런 말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바로 뭐죠? 마음에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뒀다면 매우 간절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겠죠. 읊조리는 것,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 자꾸 바라보고 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물질이 없고, 우리 아기들이 성장하는데 아기들이 먹이는 그 분유와 우유가 이물질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물질 있는 것 먹이지 않잖아요. 분유통에 파리가 나왔다, 난리 나요. 우리 분유통에 파리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 무슨 회사냐라고 SNS에 올리고 뉴스에서 자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난리 나고 해서 보상받고 그러죠. 이물질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 자연적으로도 우리 아기들한테 먹이는 것은 이물질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물질이 없고 먹어도 체하지 않고 먹어도 토하지 않는 아주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취하고 묵상함으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피그노시스까지 내 삶에 적용해서 똑같이 말씀에서 말한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늘 마음에 두고 아주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마치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믿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하면서 삶을 다뤄가는 그런 우리가 기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우리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편지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네피오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으니 라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살일지라도 이 사람은 30살일지라도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장성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가 나오는데 아 하면은 에이씨 나오는 거, 의사소통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 얘기하면은 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나이에 비해서 미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 또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영적 아기를 그 아기의 단계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진리를 또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젖, 영어 보니까 밀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유, 밀크. 헬라는 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 기본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렵지 않은 기본 진리, 그것을 젖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아기인 사람은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장했다면,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그런 성장한 그런 성숙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그분의 나타나심을 더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더 사모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것을 더 나타남을 더 사모하고,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 마음에 두고 깊이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또 있을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라도. 그런데 믿는 자의 권세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라는 그 책에 이런,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지식이 끝나는 것에서 내 믿음도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지식이 끝나는 것에서 내 믿음도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르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르는 걸 믿을 수 없다. 영적 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이해할 정도로 자라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그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이 왕한테 왕으로 나왔는데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아직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듣는 귀가, 어떤 사람들은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너희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할 말이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2절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주셨던 말씀, 반전사님 오셔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죠. 5장 1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때가 오래문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는데 듣는 귀가 둔하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오랜 시간 됐는데 이제 너희가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를 제자 삼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단계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도리어 여전히 너희가 다시 그런 단계, 너희가 배움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건 좋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 아직까지도 아주 기초적인 것,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이 없을까? 왜 의의 말씀이 경험이 없을까?
왜요? 그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기 때문에 경험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다. 이언이 젖을 먹고 있어? 아니죠. 이언이 젖을 안 먹어요. 맛있는 고기도 먹어요. 왜? 장성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단계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는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누구?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에피그노시스, 거기 단계까지 이른 사람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안다는 것, 어떻게?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계시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오늘날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선생이 되어야만 했었는데, 근데 아직도 성장의 문제를 아직도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우 깊은 것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고, 젖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어느 아이, 젖을 먹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걸 계시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혹은 내가 신성한 건강으로 정말 영생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어떤 질병도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에베소 4장 13절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취하신 그 교회에 관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을 알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얻기까지,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지식을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거기 앉아 계시듯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멸하시고 패배시키시고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힘을 다 빼앗고
그 권세를 빼앗고 그들의 능력을 모두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그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 될 때까지, 그 지식은 그노시스도 아니고 기노스코도 아니고 뭐예요? 에피그노시스까지, 내 삶에 진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사용함으로 누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는 게 제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려면은 머리로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알아서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하는 상황에 그렇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원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이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당신이 말씀을 의식하도록 하며 말씀에서 아는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도록 하며 말씀에서 아는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설명서를 내가 읽고 그걸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리모컨을 작동해서 청소하는 것, 너무 청소기,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봤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선포함으로 인식하는 단계까지, 누림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이 나랑 관계하도록,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연결하는 데까지 가서 에피그노시스,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바로 이런 일을, 이런 지식에 있어서의 다른 형태로 지식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이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열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말씀을 붙잡고 있든지 이 세 단계, 그노시스, 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 이런 단계를 통과해서 그 말씀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내 삶의 관계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에피그노시 지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분야마다 하나씩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아멘. 그렇게 주 안에서 행진하시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기능하시고, 그리고 승리 확신 가운데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